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교인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99년에 처음으로 우리 요나서를 토대로 해서 선곡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100명도 채 안 되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학예회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분장도 조명도 완전히 프로페셔널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집에 이런 좋은 사진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저 뭐 고기 속에 누가 어떤 요나가 생겼죠? 요나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 같아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기서는 우리 교우 중에 여자분이 하셨어요. 허동미 집사님이 저걸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사공들로 분장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상 위에서 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25 발발한 지 몇 년째 됩니까? 67년이 되죠. 잘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거의 3년 1개월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익히 아시는 지도죠. 우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 38선이죠. 개성이 그때는 남한 땅이었어요. 춘천이 경기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표시가 뭐예요?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뭐 충청도, 전라도 쉽게 점령해가지고 여기 부산, 대구, 포항, 정말 경상도 일부만 불과 3개월 만에 저기까지 다 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나 또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엔군이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계속 한 2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평양을 한 달 만에 또 탈환하고 이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가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더구나 여기는 지금 압록강 거의 다 왔어요. 초산이라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중국군이 50년 11월 27일 저희가 이제 그 겨울에 추웠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북한에 중국에 폭격을 하자 남쪽에 대만을 들어서 밑에 쪽에서 중국을 치자 하는 의견을 내놨지만 도리어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4월에 해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4번 이게 중공군에서 밀려났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다가 현재 27년이라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과 함께 현재 한국은 뭐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죠. 저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 150만 명가량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군인이나 또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어요. 지금까지도 뭐 북핵이니 여러 가지 이런 남북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후에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6.25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전쟁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직접 뭐 피부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평안북도 영변에서 저희 장모님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다가 대전에서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어쨌든 정말 사선을 뚫고 남한에 내려온 간증을 들으면 뭐 국제시장 못지않은 그런 아주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야 이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금방 응답을 주시면 좋지만 더디어 오는 것 같아요. 자, 요나는 그런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 어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저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태평양의 지중해죠. 지중해에 던져졌어요. 자, 바다 한편에 던진 사람이 이론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물고기라는 게 삼켰다가 토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지금 요나는 뭐예요? 그냥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에 던져지기 전에 그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그 고기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 고래? 그러나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상어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임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그를 육지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살려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요나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이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배 깨지고 우리 죽는 게 아닌가 얼마나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럼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삼키긴 삼켰는데 소화도 안 되고 3일 동안 무지를 큰 게 이게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마 물고기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4장에도 보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죠. 자,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니까 저 나라는 망하도 돼.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라, 싫어요,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요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요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지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요나가 후레쉬를 준비했겠습니까? 뭐 나이타포를 준비했겠습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좁은 공간이고 컴컴한 공간이고 어디서 생선 비린내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것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 부릅니다. 얼마 동안 있었어요? 밤낮 3일. 유대인들한테서 3자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이건 아주 완전한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이 관용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셨던 건 뭐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건 만들어낸 얘기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하면서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그 표적을 보면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 하는 그런 흑심을 딱 품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야, 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이 표적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로 인해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표적은 신기한 그냥 현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하는 거죠. 요나가 그 죽음의 상황인 그 수올의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벗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뭐 예수님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죠. 자,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은 기도문이죠. 기도문. 2장은 전체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잘한 기도입니까? 이거 기도의 표본이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바다에 팡 던지셨네. 그 다음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를 막 압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는 안 나와요.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읽을 때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섭섭함이 거기에 배어 있죠. 4절에서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면 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쫓고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결로 이렇게 넘치겠습니까? 1장 3절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예요? 스스로 도망친 거죠. 4장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거기서는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부터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뭐 숨도 가빠지고 뭐 의식도 흐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네, 내가 죽은 게 아니네 느끼죠. 그럴 때 뭡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서는 또 아주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또 고백하죠. 자,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물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는 뭐 생각나는 도란도란 얘기하지만 이런 공적 예배는 뭐예요? 그래도 이런 요소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공예배에서는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주영희 집사님 잘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의 내용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는요,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마치죠. 자,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역에 이렇게 소파 우리 1장과 이제 2장을 읽었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죠. 요나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니까 1장에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 던져지게 하죠. 2장에서는 어디에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요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요나가 드린 이 기도의 태도죠. 2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요나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후에 하나님 감사 드리는 기도,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나는 니느웨를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풍랑이 나고 배가 깨어지고 뭐 짐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요나 때문에 시작되는데 요나는 배 위에서도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고 난 살았네. 자기가 살아난 것만 인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 드리고 있어요.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말 자체는 좋죠. 그 당연한 그 진리죠. 근데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인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의 구원이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 나를 포함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 이 구원은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 I don't care. 그게 요나의 자세죠. 요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뭐 회개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줘. 이게 당연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러면 육지에 나왔을 때는 그가 좀 달라졌는가? 3장 4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니느웨 뭐 살아났으니까 가기는 가야지. 성의는 표시해야지. 가지고 니느웨 오죠. 근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요나는 그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만 그냥 마지못해 성의 표시하고 이 성 이제 40일 전에 무너져. 그리고 빨리 그냥 성 밖으로 도망가죠.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하루만 했는데 하루길만 다녀서 외쳤는데도 왕을 붙잡게 해서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취소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막 화를 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 내 이 꼴을 못 보겠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분노하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주어진 그 한 구절, 한 패러그래프만 보면은 엉뚱한 해석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요나가 어떤 자세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기도의 내용이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그걸 볼 때 제대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연히 부르신 건 아니에요.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다 사명자들이죠. 그럼 사명자로서 이 사명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죠. 남은 저려 배려할 줄 몰라요. 그래서 생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님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님비. 저 약자예요. 님비. 거기 그 앞대가리만 딴 거죠. Not in my backyard. 내 집들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만 저 일 안 생기면 돼. 다른 사람 교통사고 났네. 나만 사고 안 나면 돼. 저 사람 어려움 당했네.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놓고도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중 잣대가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실수였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이 잘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변명하고 있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터넷 보면 그 이중 잣대를 표현하는 그런 조크들이 많죠.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고 내가 시간 끌면 신중한 거고 남이 시간 끌면 저건 답답한 거고 내 목소리가 큰 거는 성격이 시원하고 호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의 목소리 큰 거는 뭐 주변을 생각지 않은 몰상식한 거고 내가 많이 먹는 것은 뭐 식욕이 왕성한 것이고 남이 많이 먹는 것은 식탐이 많아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스캔들 이런 얘기죠.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뭐 순수하다, 순종한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네거티브 면에서 볼 때는 뭡니까? 모든 거 자기 위주죠. 자기가 만족하고 배불면 아기는 뭐예요? 그냥 잘 놀아요. 방긋방긋해요. 그러나 뭔가 뭐 만족스럽지 못하면 못마땅하면 뭐 장소에 구별하고 누가 옆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울어제끼죠. 어린아이한테는 세계관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중세에 그러지. 지구, 온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성숙하지 못하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뭐 혈기를 부리고 남을 못 살게 그러고 윗사람을 아래서 막 갑질을 합니다. 이런 유아적인 사고방식 여기서 우리는 탈피해야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동기를 살피고 고민해보는 이런 성숙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춰야겠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편협한 선민 의식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은 우리 유대인에게 그러다 보니 자기의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 거기는 막 분개하죠. 우리가 이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늘 돌아봐야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만, 내 교회만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소망이 없지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는 이런 도전을 줘야죠. 그럴 때 선포된 복음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죠. 두 번째는요. 시작. 회개를 동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조선소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뭐 설계실에는 안 그렇지만 현장에는 꼭 옆에 차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망치죠, 망치. 이 유조선 뭐 이런 큰 배 할 때는 공간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다 보면 실수로 발 헛돼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갇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칸 용접을 합니다. 근데 안에 사람인지 모르고 용접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용접한 거 뭐 민다고 열어집니까? 그러면 옆에 있던 뭐를요? 망치를 더 땅땅 때립니다. 그러면 저기 뭐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달려오죠. 성도에게 망치와 같은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지금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덮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몸이 꼬르륵 하면서 뭐예요? 점점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뭐 이 해초가 바다풀이 막 요나의 머리를 막 감습니다. 점점 숨이 차고 의식은 몽롱해지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 우리 1장을 살펴보면서 니느웨, 도대체 우리의 니느웨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목장에서 나눈 그런 목장도 있습니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이 될 수 있지요. 오늘 이 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깊은 곳이 어딜까? 깊은 곳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가정의 어떤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믿었던 사람에게 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게 될 수 있겠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고 남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죄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에 뭐 부진 뭐 불확실한 미래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읽다 보면 어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들인데 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절도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 하는 부분과 비슷하죠. 3절에도 보면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말이 나오죠. 절망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말씀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옛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타치가 생각난다면 아직 상황은 끝이 아니에요. 뭔가 기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을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있어요. 깊은 곳에 삶이 있어요. 위기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꼼짝이 죽었네. 그야말로 실존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기쁨의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망치를 두드리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성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꼬르륵 내려가면서도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물이 막혀서 안 들린다. 더 크게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들려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받으시거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와 함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런 역사 나타났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지전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유창한 기도 드리는 게 아니죠. 자기의 심정,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억울함, 나의 안타까움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놔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시작.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기 작정했다면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방법 쓸 필요 없죠. 그냥 풍랑일 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이 뽑힌 것을 인해서 야, 너 때문에 그랬네. 아마 사공들이 달려들어서 요나를 두드려 팼을 거예요. 던져졌을 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그대로 물에 빠져서 그냥 익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도 준비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제비 뽑히게 하시고 물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다 주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게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려고 요나를 살리셨어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각자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지라 사도 우리 다윗은 어떻게 시편 138편 8절에서 fulfill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거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그게 복된 인생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바른 관계를 가져야죠. 그리고 함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곤고한 심령을 아시고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새로운 힘을, 지혜를,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스월의 뱃속도 사실은 천국이죠. 요나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뭐 물고기가, 주변 사람들이 고난당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아니라 요나 때문에 나의 주변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죠. 요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모든 여정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바라봐야 돼요? 표대 대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죠. 왜요? 훗날 우리는 우리를 계수하시는, 회개하시는, 결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자들이니까요. 그때 주님의 뜻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좀 돌아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때로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찬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우리 성도들은 교회당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니라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를 그 변찮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자원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